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마귀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단이 한 청년에게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 중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하나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면, 즉 독약이 아닌 꿀물을 선택한다면 내가 너에게 엄청난 양의 돈을 줄 것이다 제안했습니다. 청년은 재물의 유혹에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한 병을 골라 마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야, 내가 살았구나. 사단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다음번에 이제 9개가 남았지만 이 9개 중에 하나의 꿀물만 또 선택한다면 너에게 2배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떠났습니다. 청년은 방탕한 생활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또 돈이 떨어지면 사단을 불러냈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이제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의 앞에는 딱 2병의 병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꿀물을 선택했을까요? 독약을 선택했을까요? 꿀물을 선택했습니다. 노인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은 남은 마지막 한 병의 물을 자기가 마시면서 처음부터 독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독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지라고 하면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어떠한 결정을 하겠습니까? 꿀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가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죠.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서 38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시험하고 헬라어가 이상한 문자가 하나 있죠. 주보에 보면 그게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페이라조. 이 단어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에는 첫 번째 뭡니까? 유혹, to tempt. 그 사람을 죄를 지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하는 유혹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 to test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 본문에 등장하는 페이라조는 그 주체가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과연 첫 번째 의미일까요? 2번째 의미일까요? 첫 번째예요. 마귀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면 마귀는 어떤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그리고 1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귀에게, 즉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막을 보시면은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생존과 물질에 관련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2번째 시험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와 영광. 여러분, 이 권세 하나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기가 막히게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변해요. 말 한마디에 옆에 있는 나무가 왼쪽으로 옮겨지고, 이게 바로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예, 나무를 옮기래요. 저 있는 나무를 이쪽으로 옮기래요. 그 다음날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래요. 그럼 다시 또 가서 갖다 놔요. 이게 권세죠. 근데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나에게 절하면 준다는 겁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유혹 아닙니까? 성공과
타협, 권세에 대한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기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시작. 아멘. 여러분,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서 분명히 너를 천사가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사단의 세 가지 시험 중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유혹이었던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평상시도 알고 있었지만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꾀가 많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간교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경각심을, 신앙의 영적인 경각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아멘. 마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돌들이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즉 돌들로 떡을 만들어 지금의 너의 굶주림을 채우라라는 유혹이죠. 예수님은 며칠 동안 금식하는 중이세요? 40일이에요. 40일간 금식 가운데 이 떡 얘기만 들면은 눈이 돌아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이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현재 40일간 금식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유혹은 사단이 얼마나 인간의 욕구 그리고 그 연약함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죠. 그런데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현재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기록된 돌들이에요. 돌들. 즉 한 개의 돌이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많은 숫자의 돌,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원어로 보면은 여기서 이 돌들은 복수가 아니라, 특별히 누가복음의 원어를 얘기해요.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본문 3절에서 돌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3절은 돌들이라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 돌에게 명령하여. 그러면 누가는 왜 이렇게 복수가 아니라 단수인 돌을 사용하여 기록하는 것일까요? 사단이 유혹하는 그때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선 육체적인 약점을 이용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접근해 온 이 마귀 사단은 예수로 하여금 당연히 주위에 널린 이 많은 돌들을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작은 돌도 있고요, 큰 돌도 있고요, 다양한 많은 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돌들이 떡으로 변하게 해서 마음껏 먹어봐 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누가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단의 유혹이 맞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한 개보다는 많으면 좋잖아요. 배고픈데, 그죠? 배고픈데 밥 한 공기 있는 게 좋아요, 이 가마솥 안에 가득한 게 좋아요? 왜 솔직히 해줘보자고요.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왜 하필 돌 하나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에만 관심을 갖게 해서 그 하나만 괜찮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예수님은 다양한 배가 너무나 고픈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연약하면은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하나에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전에 학교 찬양선교단 동아리를 섬기고 있을 때였어요.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 팀원들은 2박 3일 금식을 하자. 그걸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첫째 날 금식을 했어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들어가니까 환장하겠어요. 와, 진짜 눈이 막 쏙 들어간 느낌? 그건 해본 사람이 아닐 텐데, 여러분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한 남자가 먹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팀원들이 교묘하게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금식을 했으니까 셋째 날은 그날 밤 12시가 지나면 셋째 날이니까 12시 지나면 먹자. 그래서 그날 오후, 둘째 날 오후에 간식을 많이 진짜 이만큼 사다 놓고 한쪽에 놨어요. 그리고 막 저녁에 막 같이 기도하고 한쪽 눈은 옆에 보고 있고 조그만 시간 시계 보고 막 난리가 났죠. 12시가 딱 지났습니다. 자, 먹자. 우리 다 성공했어. 금식 성공했어 하면서 다 뜯어서 먹겠는데 정말 우리 팀원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요, 저는 하나의 과자에 집중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뭐냐면 농심에서 나온 새우깡입니다. 저는 새우깡이 너무나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새우깡을 케찹에 찍어 먹고 막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간식을 사러 갈 때 저는 가장 먼저 새우깡을 집었어요. 나는 저거 반드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먹자마자 새우깡만 계속 먹었어요. 새우깡만, 딴 거 안 보여. 새우깡만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때 먹은 새우깡의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날짜가 지나서 맛이 좀 이상했기 때문이에요. 유통기한 지났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저는 새우깡 하나에만 집중해서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왜 돌이라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많은 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돌에만 관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사단의 작전을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을 송두리째 반역하라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 중 단 하나만 타협해서 거역하면 된다라는 이런 간교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는 이러한 사단의 간교함을 부각시키려는 그 의도로 돌들이라는 복수형이 아니라 돌 하나에 집중하도록 단수형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와 동일하게 교활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야, 하나님을 배신해, 유혹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정도는 괜찮아. 자, 따라해 볼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옆에 분들과 얘기해 보세요. 보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누가 가장 간교하게 얘기하던가요? 누가 가장 간교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이어서 얘기합니다. 결정타를 내려버리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지만 어느덧 우리는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가장 단순하게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요? 바로 미움과 거짓이에요. 미움을 통해서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거짓을 통해서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거짓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인정하게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 거짓의 아버지는 누구라 얘기합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때로는 사단은 이만하면 됐다. 자, 해볼까요? 이만하면 됐다. 아까 처음에 뭐라 했죠? 이 정도는 괜찮아. 두 번째로는 이만하면 됐다. 이게 뭐예요? 영적 게으름이에요. 안일함이에요. 이런 유혹에 넘어간다면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 새벽 예배 기간 계속 나눴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인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성전이 있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절기를 다 지키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하루길이 지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예수가 안 보이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요즘 그죠? 아이들 놀이터가 놀고 하면 창문에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뭔 일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아이를 잊은 지 하루가 지났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러 1000명이 모일까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냐면 각 가족별로, 단위 그 지역 마을별로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동해요. 그 대열은 어떻게 하냐? 맨 앞에 어린아이가 쓰고 여자들이 쓰고 나중에 뒤에는 남자들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이 한두 명일까요? 수십 명, 많으면 수백 명일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맨 앞에 함께 가니까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중에 한 명이 있겠지.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올해도 그대로 아이가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분명 처음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걷기 시작할 때부터는 집중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 있나. 1년이 지나서 아무 일 없었어요. 2년이 지나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3년이 지나니까 아무 일 없었어요. 4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조금씩 시선이 딴 데 보게 되죠. 그죠? 아이에게 안 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라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끝나요. 내가 정말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삶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끝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단은 그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도록 또 오늘도 우리의 귀 속에 유혹합니다. 이만하면 됐어. 예수님이 없으면 어느덧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내가 되어 있어요. 내가 되어버려서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러니 얼마나 사단이 간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치밀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본문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또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단은 본문 3절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굶주림을 채우라고 말하죠.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달리 말하면 돌로 떡을 만드는 이적을 네가 행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보라 라는 뜻입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만들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는 아주 치밀한, 요즘 말로 말하면 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3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장 앞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죠.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기서 보면 이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미 인정해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사단은 바로 이 본문 3절에서와 같이 이 말씀 바로 직전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맞아?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미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으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할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또 자녀에게 있어 자신이 부모의 친자녀라는 사실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 의심하도록 지금 또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의 간교를 다시 한번 알게 되죠. 그것은 사단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자주 이러한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되는지 몰라요. 단적인 예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데 자녀인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일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뭐가 있어요? 건강, 물질, 명예, 권력. 하나님이 이 양만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만 갖는 마음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에게 요즘에 막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주는 유행이 있다는 말도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석이조가 돼요. 왜요? 우리 좋지 않습니까? 넉넉하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저만 속물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뭔가 반응을 좀 해주셔야 같이 이게 쿵짝쿵짝 맞고 이렇게 찍 나가잖아요. 좋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역시 하나님 믿으면 다르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 받는구나. 일석이조. 누이 좋고 도랑치고 가재가 뭔지 아십니까? 하음아, 가재가 뭔지 알아? 그래? 잡아봤어? 예. 안 잡았지? 많이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아무튼 여러분, 도랑치고 가지 잡는 교기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는 신앙의 회의감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아니,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픈데 빨리 병에서 좀 치유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없는 병까지 주시니 이 참 얼마나 씁쓸합니까? 이럴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라는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리도 삶이 힘들고 또 힘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이 결국은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결과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너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이니? 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꾸만 증명해 보이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사단의 유혹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금까지 사단의 간교한 유혹, 단순한 것으로 쉽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 간교한 사단의 공격, 우리를 안일하게 하여 예수님을 잃게 만드는 유혹, 나아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회의를 갖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입증을 하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아주 지극히 당연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4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 첫째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오직 하나,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권면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이 말씀이 중요해요.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실 수 있게 해준다라고 기록해요. 온전하다는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에요. 영어로 must have라고 하죠? 필수품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이번 사순절 때, 고난주간 때 말씀 암송을 할까 말씀 필사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필사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곧 이어질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이어져요. 곧 있으면 매주 한 절씩 외우는, 뭐 하루에 한 절이 아니에요. 한 주에 하나예요. 어렵다고 하시면 손 들어 보세요. 아, 강 권사님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우리 전미애 집사님 함께, 강 권사님 같이, 우석이도 함께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한 주에 한 절씩 외워서 중간에 암송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1년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암송을 해야 곱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예, 마태복음 26장 41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얼마나 힘드셨다면. 근데 이것을 시험에 넘어간다면 사단한테 진 거죠. 그러나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더욱 공격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줍니다. 유혹을 피할 힘이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어 기도는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가 방심할 때 공격하는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도록 안내해주고, 또 기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단의 그 시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돼요.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사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고백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네, 누군가 말하죠.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깟 사단의 유혹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 제가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근데 코스 훈련, 철로역정이라고 하죠. 그 코스 훈련을 같이 막 합니다. 그 방이 유혹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의 방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그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실패, 나가. 왜 그랬을까요?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들어간 자체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라고 버텨보세요. 이길 수 있나? 언젠간 내가 그 죄에 넘어가서 늪에 빠져있는, 죽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아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야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든 마음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을 사단이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쫓기 때문에 사단에게 유혹당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가 필요한 기도 많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영순위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찌뿌둥하죠. 이거 오늘 어떻게 버틸까? 오늘 그 일을 또 어떻게 하나? 이것보다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만을 기억해서 사단의 아주 간교한 유혹을 날마다 승리하며 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 영적 전쟁을 주관하신 분,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온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에 벌써 더 날마다 간교한 시험으로 우리를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만하면 됐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또한 우리 또한 말씀과 기도의 삶,
범죄하는 자리를 떠나는 삶, 성령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 우리를 범죄하도록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는 괜찮아,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니, 하나님의 자녀 맞니,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듣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범죄의 자리가 하나님 그것이 나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만을 구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시험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는 괜찮아, 회개하면 되잖아, 너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승리하기 위하여서 말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기하는 삶이 이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죄를 범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피할 수 있도록 버티지 않고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매일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는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범하게 하는 욕심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